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이 말이 처음에는 위로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것이 얼마나 불편한 진리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 이 간격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흔들어 놓는지 모릅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 당신이 그리던 길이 있었습니까? 분명히 이 길이라고 확신했는데 어느 순간 막혀버린 적이 있습니까? 기도하며 세웠던 계획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내가 옳다고 믿었던 선택이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았을 때 그 자리에서 당신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인가?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인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 물음을 품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신다면 이 말씀이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더 좋은 길로 안내하리라. 하나님의 이 선포 앞에 오늘 함께 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이 있습니다. 내 길이 잘못된 길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선택한 길을 쉽게 놓지 않습니다. 그 길을 위해 기도도 했고, 그 길을 위해 헌신도 했고, 그 길을 위해 많은 것을 내려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막힐 때 더욱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안내하신다는 말씀은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길이 최선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 전제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설교에서 가장 어렵고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자리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다. 이 비유가 얼마나 선명합니까? 땅에 서 있는 사람이 하늘 전체를 볼 수 없습니다. 땅에서 보이는 것은 땅에서 보이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를 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른 이유입니다. 우리가 막혔다고 느끼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더 좋은 길로 가는 방향 전환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잃었다고 슬퍼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더 나은 것을 주시기 위한 준비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던 그날, 그것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17살의 청년이 구덩이에 던져지고 은 20에 팔려가는 그 길이 과연 좋은 길로 보였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의 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해하려 한 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안내하시는 더 좋은 길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막혔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삶에도 이런 자리가 있습니까?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그 막힌 자리가 있습니까? 요셉의 고백이 당신을 향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그분의 손이 거기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조차 멈춘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그분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이 오늘 당신에게 얼마나 필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내가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향이 보여야 하고, 확신이 있어야 하고, 평안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가장 깊이 일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를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무엇이 기다리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는 갔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확신이 있어야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 보여야 걷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시는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도 발을 내딛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걷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보이지 않는 자리에 있습니까? 막막하고 답답한 그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이 오늘 당신에게 임합니다. 내가 더 좋은 길로 안내하리라.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내가 인도하리라. 이 음성을 믿고 발을 내딛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이 당신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솔직하게 들여다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안내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때로는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찌르듯이 다가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내 판단을 먼저 세웁니다. 기도는 하는데 결국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이미 마음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보다 내 명철이 먼저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이 가장 정직한 민낯입니다. 그렇다면 범사에 그를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것입니다. 내 계획을 먼저 세우고 거기에 하나님의 승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거기에 내 삶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뀔 때 우리는 자꾸 막힙니다. 이 순서가 바로 설 때 그분이 길을 지도하십니다. 당신의 기도가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내 길을 승인해달라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길을 보여달라는 기도입니까? 이 질문이 불편하다면 오늘 이 말씀이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A.W. 토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와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어 주기를 구하는 기도는 전혀 다른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 중
얼마나 많은 것이 후자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 말이 당신의 기도 생활을 조용히 흔들어 놓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오늘 이 설교가 당신 안에서 시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더 좋은 길은 내가 먼저 내 길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길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는 내 길에 이미 너무 많은 것을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쏟았습니다. 마음을 쏟았습니다. 기도도 쏟았습니다. 그러니 더 놓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놓음이 포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길을 내려놓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크신 분의 손에 내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뢰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실체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자리에 서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내 길을 내려놓는 가장 완전한 모습입니다. 내 원함을 솔직하게 고백하되 그 원함보다 아버지의 뜻을 더 높이 두는 것. 예수님도 이 자리가 쉽지 않으셨습니다.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만큼 처절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끝에서 십자가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좋은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안내하시는 더 좋은 길은 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모양으로 찾아옵니다. 때로 십자가의 모양으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길의 끝에 부활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십자가처럼 무겁게 느껴집니까? 이해되지 않고 보이지 않고 힘든 그 길을 걷고 있습니까? 그 길이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길 너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이 오늘 당신의 발걸음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에서 모든 것은 좋은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픈 것도, 막힌 것도, 잃은 것도, 이해할 수 없는 것도, 그 모든 것이 합력한다는 것입니다. 합력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하나의 방향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선이라는 그 방향으로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은 그것을 선의 방향으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입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뜻을 내 뜻보다 높이 두는 것입니다. 내 길보다 그분의 길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그분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더 좋은 길로 안내하신다는 말씀이 때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걷는 이 길이 좋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더 좋은 길로 가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서 무언가를 내려놓아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보여주실 때 그 길로 가려면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을 손에서 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익숙한 것을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편안한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래 꿈꿔온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두렵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안내를 선뜻 따르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 앞에서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것을 진짜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 미래를 나보다 더 선명하게 보신다는 것을 진짜로 믿습니까? 이 믿음이 있다면 그분이 안내하시는 길이 내가 선택한 길보다 좋을 것이라는 확신이 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절망의 자리에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포로의 땅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가장 막힌 것 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내 생각은 평안이라고, 재앙이 아니라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이 안내하시는 더 좋은 길의 목적지입니다. 평안입니다. 미래입니다. 희망입니다. 당신이 지금 포로된 것 같은 그 자리에 있습니까?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 광야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말씀이 오늘 당신에게 임합니다.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십니다. 우리의 실망은 종종 하나님의 더 나은 계획을 위한 자리입니다. 우리의 실망이 하나님의 더 나은 계획을 위한 자리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깊습니까? 당신이 실망한 그 자리, 기대가 무너진 그 자리, 꿈이 멈춰선 것 같은 그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더 나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소망을 붙들 수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 이 설교가 당신에게 요청하는 믿음입니다. 더 좋은 길로 안내받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참 어려워합니다. 빨리 알고 싶습니다. 빨리 보이기를 원합니다. 빨리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안내는 우리의 속도에 맞추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때에 맞추십니다. 시편 32편 8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 표현 안에 얼마나 세밀한 돌봄이 있습니까? 주목한다는 것은 시선을 거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갈 길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분이 주목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의 길을 보고 계십니다. 기다리는 것이 포기가 아닙니다. 기다리는 것이 체념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가장 적극적인 믿음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서 기다렸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 이후에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당신의 기다림도 헛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안내하신다는 것을 진짜로 믿는 사람의 삶은 달라 보입니다. 막혔을 때 무너지지 않습니다. 잃었을 때 절망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을 때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막힌 것도, 잃은 것도, 보이지 않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더 좋은 길로 안내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담대함입니다.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인도하시는 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은 당신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지금 멈춰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명철을 먼저 세우고 하나님의 승인을 구하는 기도를 멈추십시오. 내 길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린다고 말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것이 더 좋은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돌아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손에 꽉 쥐고 있는 그 길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로 돌아서십시오.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지금 이해되지 않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더 좋은 길을 향한 방향 전환의 자리임을 믿으십시오. 이 설교를 들은 당신은 이제 막힌 자리를 다르게 보는 사람입니다. 끝이 아니라 방향 전환으로 보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더 나은 것을 위한 준비로 보는 사람, 보이지 않아도 안내하시는 그분을 신뢰하며 걷는 사람. 하나님은 오늘도 더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이미 그 길을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 손을 잡으십시오. 그분이 안내하시는 그 길이 당신이 상상한 것보다 반드시 더 좋을 것입니다. 내가 더 좋은 길로 안내하리라. 이 선포가 오늘 당신의 발걸음을 새롭게 세우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복음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이 말씀을 가까운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당신의 마음을 고백하십시오. 이 한 문장이 당신의 믿음을 굳게 세울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면 구독으로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의 삶 위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